자연의 동화. 이 땅은 멍하니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아무것도 없는 푸른 하늘, 다만 푸른 하늘. 어느새 내 가슴도 마저 푸른 하늘이 된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그 외침이 널리 퍼져서 모두들 흔히 자연의 귀의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자연의 동화를 부르짖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 밖에다 설정해 놓고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위치, 그것은 일찍이 자연 밖으로 벗어져 나온 일도 없거니와 근본적으로 자연 속에 들어있어 자연 밖으로 벗어져 나올 수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시 돌아가라 마라 할 것이 없다. 다만 인간에게 후천적으로 덮어 씌워진 반자연적인 요소, 그것을 씻어 버리는 것으로서 족하다. 인간이 그 위치를 변동한다고만 해서 자연 동화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그 성격을 전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이론이다. 다만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대해서 반동해 온 것일 따름이다. 그 아름답고 선량한 얼굴에 덮여있는 모든 죄악의 때와 먼지를 씻어버리기만 하면 바로 그 적석에서 본시 가졌던 깨끗한 제 얼굴이 둥두렷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귀의가 아니라 환원이다. 다만 자체 동화를 감행하는 것일 따름이다. 인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 한 도자의 말도 인간과 자연의 위치를 서로 분리시켜 놓고 한 말은 아니다. 자체 동화의 과정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침내 인적천, 천적도, 도적자연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일찍이 내가 노래한 푸른 하늘이란 작품은 실로 내 순수한 어느 한순간의 고백이면서 그대로 나의 계명도 되고 지침도 되고 주문도 되는 노래다. 멍하니란 것은 그 순간 나 자신의 순수한 무념무상, 아무런 티기 없는 무사, 무욕의 경지를 이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푸른 하늘이란 것은 자연의 허정, 무위,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내 가슴도 마저 푸른 하늘이 된다란 것은 푸른 하늘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 자신이 푸른 하늘, 그것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둘이 아니요 하나인 것이다. 그 순간 이미 동화되어진 것을 말한 것이다. 자연을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억지로 애쓰는 것도 아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을 이름이다. 저도 모르는 새에 내가 곧 자연이요 자연이 곧 나인 경지에 도달한 것을 느낀 한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자연과 인간이 혼연일체가 된 순간은 그야말로 모든 선악과 또 일체의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극치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의 이 노래를
스스로 어느 순정한 순간의 모습이란 점에서 마치 그 시인의 시와도 같이 독송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자연과 인간의 동화된 경지를 일러서 모든 선악과 또 일체의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극치라고 말한 것은 일찍 루소가 말한 자연은 선이다. 그러나 인간의 선과는 다르다. 인간의 선이란 것은 오히려 자연을 더럽힐 따름이다. 한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오히려 그보다는 한 걸음 더 내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루소의 말을 동양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가 자연의 선과 인간의 선을 구별한 것을 노장식 논법으로 말한다면 자연의 선은 무의이므로 그 선이 가장 순수한 선이요 인간의 선은 강작이므로 그 선은 불순수한 선임을 지적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은 그야말로 인간에 있어서는 선일런지 모르나 그것을 자연에다 가져다 놓으면 오히려 자연을 모독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무위를 선이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설사 가장 순수한 선이라고 주석을 한다고 해도 선이란 설명은 이미 그 무의의 경지를 깨뜨리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선악과 또 일체의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극치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루소가 말한 불순수한 인간의 선이란 것은 앙드레 지드에게 있어서는 협소한 도덕이란 말로 표현되었다. 앙드레 지드는 현대 문명의 병폐를 지적하고 그래서 먼저는 인간적으로 거기에 반항했던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의 반동으로 자연의 복귀를 부르짖으면서 스스로 신에게 애원했다. 나의 신이여, 인간이 가진 이 너무도 협소한 도덕을 무너뜨려 주소서.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루소나 지드는 실상 같은 계열로 같은 고독 속에서 같은 고민을 느끼면서 자연의 복귀를 다같이 절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시 지드의 협소한 도덕이란 것을 도연명의 번론계 좁은 세장 속의 얽매임에 비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연명은 그의 귀 그레사 속에 좁은 세장 속에 오래도록 얽매였다가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옴을 얻었다라고 했다. 여기서 세장 속의 얽매임이란 것은 물론 속세의 생활, 속세의 명리, 속세의 도덕, 예의 등을 일컫는 말이요. 자연으로 돌아옴이란 것은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산수 대자연 속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함이로되 내면적으로는 자연의 본성, 본 면목에의 환원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위 산수 대자연이란 것은 도시의 먼지를 떠났다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하고 신선한 환경을 통해서 자연의 근본 대법칙, 대섭리에 동화될 수 있는 그것을 목표 삼는 곳에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게는 저 루소나 지드의 말보다
차라리 타고르의 말이 훨씬 더 공감적이다. 사람은 모든 천지 만상과 같이 자연 속에서 그 생을 얻었다. 그런 뜻에서 자연은 인간의 어머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다만 자연의 품속에 안겨서 자연의 섭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숲속에다 자연의 도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리로 불러들여 자연을 호흡하게 하고 체득해 함으로써 일종의 동화 운동을 펴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